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16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특정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혹은 특정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제하는 법이나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특정 행동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면을 사람들이 법이나 규정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무조건 지키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으셨고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권면을 사람들이 바른 원리로 이해하며 수용하는 것이며 그 원리를 그들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법이나 규정이 아닌 삶의 원리로서 여러 가지 권면을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보조적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셨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대접하라라는 행위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에 강조를 두는 것이고 사랑하라라는 행위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에 강조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특정 행위, 특정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원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떨까요? 에베소서를 비롯한 다수의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권면도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다분히 원리적입니다. 에베소서의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4장 1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했고 에베소서 4장 17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고 에베소서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했고 에베소서 5장 16절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일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면은 말하는 이의 눈높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눈높이에서 해야 합니다. 즉 듣는 사람이 최대한 알아듣기 쉽도록 권면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특정 행위, 특정 행동이 아닌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우리의 눈높이, 딱 우리의 입맛에 맞는 권면이 있습니다. 전혀 원리적이지 않으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권면이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구체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그 권면은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술 취하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권면은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권면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의 권면입니다. 전혀 원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권면으로 이해하기도 너무나 쉽고 행동하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아주 잘 기억하고 아주 잘 써먹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술을 마시는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독교 성도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성도에게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즉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오히려 술 마시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성도를 흥부라고 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하며 자기를 합리화한 성도를 놀부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흥부와 놀부 중에 누가 옳고 누가 틀렸을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흥부만 옳다. 2번 놀부만 옳다. 3번 흥부, 놀부 둘 다 옳다. 4번 흥부, 놀부 둘 다 틀렸다.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성경에는 근본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금기, 즉 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사람에게 더럽게 사용되고 추하게 이용된 것이지 그것들 자체로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도 실제로 그 짐승들이 더럽고 추해서가 아니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사람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면 정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금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술 자체가 더럽고 추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를 드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즉 술 자체가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술을 금기시하거나 술 마시는 행위를 죄악시하는 것은 기독교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흥부는 틀린 것입니다. 그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한 놀부는 왜 틀렸을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실제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리에 관한 것이기에 결국 놀부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권면은 모두 특정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술 취하지 말라는 권면도 실제로는 술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럼 더 고차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 여기서 한 번 더 실수를 범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술과 성령을 대조해서 맞아. 성도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술을 성령에 대조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내가 성령에 취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지혜 없는 자가 나오고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18절의 방탕함에 취한 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 17절에 나오는 이해하는 자가 18절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술 때 성령을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술로 대변되는 방탕한 자 대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즉 방탕한 자가 어떤 자인지 그 자의 정체를 더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탕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방탕하다 보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방탕의 끝은 소진입니다. 방탕의 끝은 없음입니다. 텅텅 비어있음입니다. 방탕한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진만 할 뿐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내용을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인 죄인은 성령을 결코 채울 수 없는 방탕한 자이고 지혜 있는 자, 이해하는 자인 성도는 성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충만한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아니고 성도는 성령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존재이니 그리하여야 한다고 권면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속에서 4개의 분사구문으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19절,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서로 복종해야 한다고 특정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따를 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서로서로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한 4개의 분사구문은 각각 구별된 별개의 행동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다양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술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술을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술에 취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술에 취해도 됩니다. 기독교의 권면은 반드시 무엇을 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권면은 절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술 먹었다는 일로 사람을 정죄하고, 담배 피웠다는 일로 사람을 정죄하고, 초상집에서 절했다는 일로 사람을 정죄하고, 이혼했다는 일로 사람을 정죄하는 찌질한 기독교가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기독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